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수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전에는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말씀이 이제 더 이상하게 마음속에 깊이 여운을 남기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묻혀 있는데 예수님과 이 여인들 사이에는 큰 돌이 막혀 있죠. 큰 바위가 막혀 있고 또 경비병이 막고 있고 무엇보다도 죽음이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여인들이 그 주님의 무덤을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비병 바위가 이렇게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무덤을 향하여서 앉아서 계속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무덤을 향해 앉아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모습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냐면요. 이들이야말로 2000년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여인들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는데 복을 받은 거예요. 무덤, 죽음 이렇게 하면 저주가 먼저 생각이 나죠. 재앙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참 성경은 역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가운데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신 그 큰 소리로 외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상에서 너희 대신 내가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너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지금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저주받았다라는 이 부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 십자가 사건이 우리 대신 예수님이 저주받은 사건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도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이 마귀가요,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고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복음을 왜곡시키거든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 중에 가장 이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 하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너무나 처참하게 매맞고 조롱받으니까 그렇게 멸시와 박해를 받는 그 주님이 저주받은 상태다라고 잘못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벌거벗김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저주가 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주님이 저주라고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큰 소리로 외쳐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고난과 박해가 마치 우리 대신 받은 저주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잘못된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주님이 팔복에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그렇게 박해를 받은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을 받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 이상으로 수욕과 매맞음과 죽음을 당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복과 저주는요, 불가항력적으로 나에게 임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무당이라든지 점장이라든지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이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럼 마귀 할멈이 나에게 저주를 한다 해서 나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요. 또 역시 복도 신령한 사람이 나에게 복을 빌어준다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복과 저주를 내리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 자유의지라는 이 의미 자체가 뭐냐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너를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여서 일방적으로 내가 복과 저주를 너에게 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내가 우리가 이제 돌잔치 때 아이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상에다가 많은 걸 놓잖아요. 돈도 놔두고 마이크도 놔두고 여러 물건을 놔두고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잡은 사람은 야 얘가 커서 아나운서가 되겠다. 돈을 집으면은 얘가 재벌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앞에다가 뭘 놔뒀냐면 복과 저주를 놔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진데 어떤 인생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고 복을 준다고 해서 복이 임하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 앞에서 천지 만물 앞에서 분명히 증거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택하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받으셨는데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 대신 받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택하지 아니하면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조차도 우리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마음이 떠나지 못하고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복을 택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어떤 기적을 베풀 것인가? 저들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을 소동케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든 연예인이든 자살하고 나고 이제 죽고 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그가 유명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여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마음이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처음으로 참여한 여인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에 처음 참여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들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다 떠나갔을 때 거의 유일무이하게 주님의 죽음 무덤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여인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요, 지금 2000년 전 십자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건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그 시대, 그 순간 어디에 아버지의 마음이 머물러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임 당하신 독자 예수님의 그 무덤에 아버지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유교에서도 부모가 죽으면은 심요살이라고 하죠. 자식이 무덤을 떠나지 아니하고 3년 동안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무덤 앞에서 3년 동안 곡을 합니다. 현대에도 그런 유학자 집안이 있다고 해요. 아직도. 참 기가 막히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사랑 잊지 못해서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그 아들이 무덤에 묻혔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장사하고 소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무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 장소에 함께 있었던 그 여인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 하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수고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 아내의 선물에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할 것만 합니다. 자기 관심사만 떠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남편은 그 아내의 음식을 거들떠 보지 않아요. 과연 그것이 사랑일까요? 입으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랑이 아니죠. 왜요? 사랑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내의 마음에 도대체 상대방의 마음이 어디 머물러 있는가? 상대방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내가 알지 못하고 거기에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무덤에, 죽음에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다면 그는 바로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저주라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자, 역설적입니다. 이 여인들처럼 나를 위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 그 선물,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거기에서 마음이 떠나지 못한 상태,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상태가 내가 복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오히려 나의 삶,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 벌고 장가가고 오늘 자녀 키우고 하는 이 나의 일상적인 삶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볼까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죠. 그래서 유일한 복은 앞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땅에서 뭐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 일찍 죽는다. 단명한다. 조상 대대로 단명하는 거예요. 뭐 남자들이. 저주받았다. 아닙니다. 재정난을 겪는다. 사업이 망했다. 저주 아닙니다. 건강이 악화되어서 또 일찍 죽고 유전병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적인 유전병. 그 저주 아닙니다. 또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누가. 그것도 저주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희노애락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에게는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의의 사고도, 재앙도 저주가 아니에요. 뭐가 저주입니까? 지금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으로 만나죠. 마음으로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 마음이 머무르는 거예요. 육신의 삶에 마음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머무르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 마음이 머무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그래 너가 나를 아는구나.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 있게 생각하며 내 마음이 머무르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머무르는구나. 너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첫 번째로 참여하는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소유하고 기업으로 가진 상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다급한 일들, 중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처럼 나는 무덤을 떠나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 마음을 첫 번째로 두겠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내가 도달해야 되겠다. 복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시어서 아버지의 마음에 온전히 참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